초대되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현흥교회에 정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간에 오늘 저희의 초대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일에 다른 사람들은 다 쉬는데 아침 일찍 준비해서 또 교회에 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뭘 하기 위해서 모이느냐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읽기도 하고 목사인 저를 통해서 설교를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함께 있는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일을 이렇게 우리가 특별하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되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특별히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성경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된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삭개오. 교회 다니신 분들은 삭개오 하면 벌써 이야기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니까 잘 귀담아 들으시고 또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도 다시 한번 마음에 재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사람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삭개오는 지금부터 2000년 전 사람이라는 것과 우리는 2022년에 지금 살고 있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이 외에는 들여다보면은 고만고만하고 비슷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은 돈도 많았고 명예도 꽤 있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겉은 그랬지만 실제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걱정과 아픔들, 괴로움과 외로움과 같은 그런 문제를 삭개오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었던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삭개오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바뀌게 된 계기를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며 그 짐의 무게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삭개오는 우리가 볼 때에 썩 괜찮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름에 다 뜻이 있죠, 그렇죠? 저의 이름이 류지만입니다. 버드나무 류의 뜻지자에 가득 찰 만자입니다. 이름 괜찮지 않습니까? 버드나무에 뜻이 가득하다. 마찬가지예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은 멋있어요.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순결한 사람이다. 너무 멋있는 이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못 살아서 문제지. 네, 그런 멋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어디에 살았냐면 그 당시에 가장 핫한 곳, 가장 정말 살기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여리고성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이곳은 어느 곳이냐면 이스라엘의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간에 딱 끼어 있는 성이에요. 그래서 동쪽과 서쪽이 물물 교환하고 이제 교류를 하고 무역을 하게 되잖아요. 가운데 딱 있으니까 무역하기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문화가 아주 다양한 문화가 들어오게 되고 또 한 가지는 경제적으로 무역이 막 왕성하게 일어나니까 뭐가 많이 오고 갈까요? 예,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돈이 정말 풍성한
땅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어요.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의 총책임자였어요. 그러니까 세리장이었고 부자였고, 그렇게 보면 남부럽지 않을 만큼 질 높은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삭개오의 이 신상만 보면은 그래도 삭개오가 이 당시에 좀 행복한 삶을 나름대로 누릴 걸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요, 이 삭개오의 그 내면과 그 주변을 한번 살펴보면 그는 정말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외로움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말 못할 그만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그도 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대체 무슨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겠는가? 그렇게 부자고 살 만큼 살고 관직에 있으면서 살아간다면 뭐가 걱정이 있겠는가라고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는 그 나름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어요. 세금을 거두는 세리였어요. 그리고 부자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처해 있는 정치적인 상황, 시대적 상황을 같이 맞물려서 생각해 보면 그는 정말 아픈 사람이고 그는 정말 슬픈 이야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이 유대인들은요, 로마라는 제국이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 아시죠? 그렇죠? 그 로마라는 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요? 정복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마치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제의 통치를 36년간 받은 거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 로마 제국이요, 머리를 썼어요. 세금을 많이 거두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많이 거둘까 생각을 했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른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가서 세금을 거두는 것보다 유대인들 중에 그런 일을 잘할 만한 사람을 딱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세금을 거두게 하는 거예요. 저 집에 가면 저 집의 생활 수준이 어떻다는 거, 밥그릇 숟가락이 몇 개고 자식이 몇 개고 하인이 몇 명이고 이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을 딱 뽑아가지고 세금을 싹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로마 제국의 명령하에서 세금을 거두는 세리이기 때문에 동족들이 이 사람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면 이상하죠.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기 때에 정말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한 사람을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바로 삭개오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삭개오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매국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죄인이다 이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합니다. 비난합니다. 지나가면 어떻게요? 돌도 던졌을 수도 있어요. 에라이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다 보니 누구도 삭개오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늘 어떻게 해요? 외톨인 거죠. 혼자 맛있는 식사는 할지 몰라도 혼자 늘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부자요, 나름 높은 관직에 있었기에 화려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의 삶 안으로 들어가면 동족들에게 죄인 취급받고 매국노 취급받고 그리고 어떻게요? 돌팔매질 당하고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 그는 늘 살았던 인생이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삭개오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내가 이 돈을 다 누군가한테 줘서라도 내가 겪고 있는 외로움과 내가 짓고 있는 죄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이 고통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하고 싶었을까요? 벗어나고 싶은 것이 삭개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삭개오와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름 어떻게 해요? 반듯한 직장이 있고 나름 어떤 경제적인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평안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 여러분 들어가 보면
그 한 사람의 개인사나 그 한 사람의 가정사나 직장사나 그리고 돈과 건강의 문제, 그 모든 것들 여러분 한번 살펴보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 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집안 내력이 있어서 질병 가운데 있어 고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어서 수술을 하거나 또 입원을 해야 되고 또 뜻대로 취직이 잘 안 돼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정사로 들어가 보세요. 부부관계가 늘 좋기만 합니까? 늘 해피한 부부가 있을 수 있지만 늘 해피한 부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웃으시는데 동의하시죠? 그렇죠? 예. 늘 싸우기도 하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막 이를 막 갈면서도 어떻게요? 한 며칠 지나고 나면 또 막 웃고 지내는 거예요. 제 아들이 옆에서 하는 말, 엄마 아빠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떤 때는 막 이렇게 확 싸우시다가 어떤 때는 뭐 I love you 하면서 막 이러고 있으니 엄마 아빠가 이해가 안 간대요. 근데 그게 여러분 가정의 현실 아닙니까? 부부 사이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부모 자식 사이에도 정말 관계가 너무 좋은 가정도 있지만 또 어느 가정은 들여다보면 정말 대화가 단절되고 정말 저래가지고 내 자식이 사회생활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 가정들도 있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경제적 어려움은 더 압박해 오는 이게 제일 힘든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 요즘도 보면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경제적인 이 압박이 많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도 한번 보세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는 있지만 정말 그들의 인생 안에 들어가 보면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요. 자녀들 원수 같지 않습니까?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다 키워놓으니까 결혼 안 한다고 또 버티고 있는 자녀들도 있고요. 결혼시켜놓으니까 이제 스스로 잘 일어나나 싶은데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눈에는 다 애예요. 그러니 애 봐줘야지. 힘들고 어려우면 또 도와줘야지. 평생에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들에게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죠. 노후가 준비 안 돼서 힘든 성도들도 있고요. 정말 이 무더위에 일은 해야 되는데 일손이 없어서 정말 힘겹게 일을 하면서 신음하는 그런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이건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빨리 좀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게 우리 인생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오른손을 이렇게 한번 딱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드시고 여러분 가슴에다 손을 딱 얹으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토닥토닥 하시면서 제가 하는 말씀을 따라서 하세요. 제 이름을 넣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만아 수고 많았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는 겁니다. 시작. 지만아 수고 많았다. 힘들었지 한번 해보세요. 힘들었지. 여러분 스스로를 좀 위로해 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50이 살짝 넘었지만 60년, 70년, 80년을 이렇게 힘겨운 가운데 살아왔어도 잘 가정을 어떻게 지키고 부부의 연을 잘 지키면서 여기까지 온 거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격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이런 어려운 무거운 짐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무거운 짐이 있어요. 성경은 그 무거운 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죄다. 죄라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앞서 그러한 어떤 문제들은 경제적인 게 해결되고 어떤 대화가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 풀 수 있는 어떤 길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는데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죄예요. 저도 죄가 있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면 다 죄가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로마서 3장 2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외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다라는 것을 사망이라는 말로 표현해 놨어요. 그 밑에 있는 성경 구절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거나 비껴나갈 사람은 창조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고 앞으로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는 이유가 우리의 생체 기능이 다해서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유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오늘 예배에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내가 좋은 이야기 들으러 왔지, 내가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러 왔어? 불쾌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죄인이니까 나쁜 사람입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된 가장 큰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 힘과 지혜로, 내 돈과 명예로, 내가 아는 지인과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죄의 문제를 나라가 해결해 주고 그 죄의 문제를 내게 주변에 있는 뭔가 힘이 있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안 오셔도 돼요. 그러나 어떤 것으로도 이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인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모두 다 이것을 짊어지고 있어요. 짊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 무거운 죄의 짐에서 벗어나서 자유해지고 그리고 죄 용서를 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우리 예수님도 바라고 계시고 저도 바라고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바라고 있다는 우리의 마음을 오해 없이 받아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어떻게 이 무거운 죄의 짐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걸 알면 우리가 그걸 따라가면 되지 않아요? 그렇죠? 한번 2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거운 죄의 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지만 외로움과 죄인 취급을 받는 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던 삭개오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삭개오는 고위관직이었어요. 그러니 나름 어떻게요? 세상 돌아가는 소식들이 삭개오 교회에 자주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핫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었어요. 저 윗지방부터 저 아랫지방까지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설교만 잘하는 거 아니라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앉은 병인을 일으키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그런 기적만이 아니라 정말 자신들의 유대인 지도자들은 약한 자들, 죄인들을 완전 죄인 취급하고 저런 사람들은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내팽개쳤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친구처럼 죄인들에게 다가가고 약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아픔들을 함께 끌어안아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멋진 예수님이
당시에 어떻게요? 이스라엘 전체를 오가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이 삭개오가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성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이 딱 들어온 거예요. 안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이야 오늘 예수님을 한번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리로 뛰쳐나갔어요. 질문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로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만났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죠. 바로 못 만났어요. 장애물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장애물은 뭐냐면요. 예수님 주변에 워낙 당시에 인기가 높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그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TV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유명한 배우들 BTS나 이런 친구들 나타나면 우리 아미 팬들 여기 있습니다. 아미 팬들. 이제 아미 팬 아니에요? 그랬어요. 미안해요. 아이고 목사님이 더 알았어야 되는데. 오케이 알았어요. 자 그런 어떤 여러분 아이돌 스타가 나타나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우리 아이들이 보면 여러분 이해가 가요? 60대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 그 아이들이 와 막 하고 하는 그 모습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쟤들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런 생각 안 듭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 아이들이 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환호하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런 환호를 받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 뒤에 있는데 예수님 만나러 갈 수 있겠어요? 못 만나죠. 또 하나 약점이 하나 있어요. 삭개오는요 키가 작아요. 제가 183입니다. 근데요 키가 작아가지고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펄짝펄짝 뛰어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에이 오늘 예수님 만나는 건 글렀다. 그냥 집에 가자. 이렇게 집에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삭개오의 마음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은 그 장애물조차 어떻게요? 가로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옆을 이렇게 막 둘러보니까 옆에 나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돌모아가 나무라고 그랬어요. 야 저기 올라가면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요? 그 나무에 그 키 작은 삭개오가 어떻게요?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세리장입니다. 고위 관직이에요. 관직을 가진 사람이에요. 체면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지금 키가 작은 삭개오가 체면 불구하고 올라간다. 이 말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냐 알 수 있겠죠? 키가 작다는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 앞에서 그것은 더 이상 장애물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막 이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콩닥콩닥콩닥콩닥 막 뛰는 거예요. 우리 연예인들을 보는 우리 아이들이 보면서 막 환호하는 것처럼 막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뛰었어요. 근데요, 바로 이때에 삭개오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삭개오는요,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모르겠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 나무 아래 지나가고 있던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딱 멈추시더니 위를 쳐다보시면서 예수님 먼저 삭개오를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삭개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까무러쳤을 수도 있어요. 깜짝 놀랐을 수도 있고 심정지 사태가 왔을 수도 있어요. 호흡곤란이 왔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요, 막 가슴이 막 확 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요? 왜 그 짜릿한 순간을 그가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는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삭개오는 자기의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이제껏 누구도 자기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삭개오 안 돼. 늘 비난했고 저놈은 매국노야. 저놈은 우리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이야.
그래서 부자가 된 놈이야. 늘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은 당했어도 따뜻하게 자기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따뜻하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가슴에 감동이 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자신을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 누구도 자기 집에 오려고도 하지 않았고 자기도 누군가를 초대해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선뜻 먼저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먼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삭개오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와, 내가 이제까지 외톨이였는데 나를 이제까지 아무도 따뜻하게 불러준 사람이 없었는데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불러주다니. 그것 때문에 어떻게요?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그냥 쭉 내려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속히 집에 가서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영접했다. 그리고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서 식탁을 준비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더 놀라운 일은 식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삭개오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딱 나와서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돌려주겠습니다. 그 많은 재산의 반을 뚝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만약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4배로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이 말은 율법이라는 법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법. 그 법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돌려주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해서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내 죄가 누군가를 속인 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득을 취한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도 내가 달게 처벌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요 식탁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삭개의 그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흐뭇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이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고 죄의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결국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짊어지고 있었던 그 외로움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소리로 인하여 어떤 고독함 그리고 어떤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의 무거운 짐을 떠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짐까지도 다 어떻게요? 벗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주어진 거죠.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오늘 10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세상에 온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은 무거운 죄의 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이 삭개오는 이 무거운 죄에서 벗어지는 은혜를 경험했다. 주님은 그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흥교회에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과 오늘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예수님을 믿고 죄의 짐에서 벗어났느냐, 벗어나지 못하느냐,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착한 일을 10,000번 하세요. 선행을 10만 번 하세요. 100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죄 용서함과 구원이 임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 이야기했어요. 뭘 믿으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면요. 아니 구원받는데 죄 용서만 받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돼?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어떻게 예수님만 믿으면 돼? 그리고 또 왜 예수님만 꼭 믿어야 돼? 다른 방법은 없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천갈래 만갈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산에 올라가도요, 지리산 청암봉을 올라가도 노고단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저 밑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길도 여러 가지 길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No.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독단적인가요? 아니에요. 좀 이따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아실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거운 죄의 짐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를 계획하시는 중에 방법을 하나 찾은 거죠. 근데 그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왜요? 여러분 만약에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한 깜방에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나가서 있잖아. 돈 이렇게 벌어가지고 너한테 갚아줄게 하면 여러분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특히 제가 만약 사기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왜요? 당신도 죄를 지어서 여기 들어왔는데 내가 당신 말을 어떻게 믿겠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사람이라면 좋겠지만 그 사람 중에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사람 중에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게 뭐냐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주셔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고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죽음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누구에게 다?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 우리 모두의 죄를 한꺼번에 지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사실을 따라서 해보세요.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값싼 건가요?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식을 내어주려고 하면 여러분 내어줄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안 내어주죠. 끝까지 내 자식 어떻게 해요? 챙기죠. 내 배 아파 나온 내 자식을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줘? 어느 누구도 내 자식 어떻게 해요? 감싸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죄 용서함을 받고 무거운 죄의 짐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삭개오가 한 대로 따라서 하면 돼요. 삭개오가 한 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힘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너희들아, 죄의 짐을 지고 있는 내 백성들아, 다른 데 가지 말고 누구에게 와라? 나에게로 와라. 나를 믿으면 너희가 쉼을 얻고 이 문제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를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죄인임을 회개하는 것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도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잖아요. 그렇죠? 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 이 두 가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나와 영원히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여러분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죄 용서함과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 죄인인데요.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며 그 짐의 무게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개인사, 가정사, 직장사, 돈과 건강의 문제 등에 우리는 얽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무거운 죄의 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무거운 죄의 짐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 모두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짐에서 벗어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반드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